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1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나의 말을 믿으라. 그렇죠? 그래서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뭐 보통은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또는 뭐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생각지 않게 이제 도마가 질문한 거죠. 길을 모릅니다. 이제 제가 그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 여행 가는 줄 알고 어디로 여행 가는신지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내가라고 하는 말과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을 때에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빌립이 또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빌립이 아니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지나가다 보면 그 애기들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에 새벽 시장을 데려갔는데 그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놀래. 어머, 뭐 주민등록증이다, 뭐 복사기다, 뭐 그래서 똑같이 생겼대 그래. 근데 둘째도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찍은 사진, 청년 때 찍은 사진하고 우리 둘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우리 둘째 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사진이더라고. 그러고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 큰애 친구들이 이제 학생회 때 좀 많이 나와서 내가 전화를 하면은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우리 큰애인 줄 알고 우리마 왜 그래? 나 우리미 아빠야. 그러면 장난하지 마. 전화 끝날 때까지 안 믿어.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우리 처제가 또 전화해도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우리마 엄마 좀 바꿔줘 뭐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그 빌립이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에 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거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가 됐잖아. 대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의 담 때문에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을 우리가 딱 요약했을 때에 우리가 정체성이다.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면, 아버지라고 믿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데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딱 요약하면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지금 구약의 모든 것의 정체성이 결론인데, 핵심인데, 그 정체성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바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림할 때 오신다는 것도 있는데, 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보혜사, 그 한문으로 이제 보자가 뭐냐 하면 그 어린아이 젖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젖먹. 보자가 뭐예요? 젖먹이를 이렇게 업어서 키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 젖먹이로 태어났는데, 보자. 그 다음에 해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다 해서 부모가 계속해서 젖먹이를 키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자는. 그리고 사자는 이제 우리가 스승자 가르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옥편에는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가 뭐냐?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양육인데, 이것이 우리가요 자녀를 믿음의 자녀든 혈통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과 같아.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야. 스승사자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자녀를 키우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혼부부지, 그 젊은 청년이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그 준비가 뭐냐 그랬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에 대해서 자녀를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디모데인데, 그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그럴 때에 젖 먹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인 남자에게 레위인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낳은 게 이제 모세인데, 그들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모세 오경 전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얘기했겠지.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르친 거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은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거기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응답받죠. 그거는 그 이후의 얘기고, 모세가 어렸을 때 젖 먹으면서 들은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는데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예.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 주셨느냐. 이게 이제 구약의 정체성이, 바로 성령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질문한 거나 빌립이 질문한 것은 그 거처를 준비하고 오신다는 말씀에 그 길을 물어봤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북한 탈북민 간증 들어보는데, 북한을 위해서 그 북한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하고 싶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구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 것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요새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남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사기꾼이 너무 많대. 그래서 남한에 왔다가 유럽으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사기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